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오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평안하셨어요, 이번 주가? 야, 네. 이게 지금 평안한 한 주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린 어깨를 좀 활짝 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면서 시간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의 모습,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면서 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나누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먼저 좀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오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 함께 조금은 방대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은 정리하며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역사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고,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에 이은 마케도니아,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이런 역사의 순간 속에서 계속 그 외세의 침략과 또 압제가 있던 그런 나라의 그런 지역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보면 시편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많이 기도했고, 그리고 주기도문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카디시라는 기도문을 항상 암송하면서 기도했고, 18개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 놓고 기도했던 18번 기도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도했죠. 근데 그들의 기도문, 공식적으로 같이 암송하는 기도문의 내용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던 한 랍비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에 앞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또 있었고, 하지만 그는 얼마 되지 않아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천국.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기 시작했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5,000명을 광야에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또 음식이 남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우리를 다윗 그 왕국으로 회복시킬 메시아가 혹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설교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던 그 나라와는 다른 아버지의 나라를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국가,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견해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나라가, 국가가 있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형태가 달라지죠. 주권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때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 주권이 한 왕의 강력한 통치 아래 있을 때 이것이 왕정 국가입니다. 일부 귀족들에게 있을 때 귀족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 네이션이라고 국가로 번역한 그 영어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의 번역이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지 않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데 우리가 이 통치, 지배, 그리고 왕정, 여기에 조금은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억압과 착취의 통치가 아니라, 그런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통치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실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왜 중요한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죄의 뿌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 아담과 하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땅 에덴 동산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가 여기에 다 있죠. 그런데 그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거부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한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죄의 종된 죽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행위, 이것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상, 하나님 백성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와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가든지 말든지 저만. 성경에서 이 천국은 사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임하시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임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이 두 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누구랑 대화하는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 질문은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 전형적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 현상과 상황이 바뀌는 그 하나님 나라를 묻고 있습니다. 로마를 해방시키실 겁니까? 어찌 보면 이 로마에서 해방시키실 겁니까? 이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석이 끝나면 조금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전형적인 외식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신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석을 찾아보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해석할 때 이 안에가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가를 보면 엔토스라는 헬라어, 이 헬라어는 영어로 within 그리고 among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among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속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운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가운데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증거를 달라고, 예수님께 언제 때를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이 상황이 언제 바뀔 거냐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 날을 계수하고 그리고 날짜를 세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또 고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래서 죽음을 승리로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2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군중과 얘기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교차되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날과 그때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으나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인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노아의 때 그리고 룻의 때, 롯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롯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그때처럼 임할 것이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날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주는데,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고, 죄가 간영할 것이고, 노아의 때와 소돔의 모습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물질에 매인 그 세상의 모습으로 물질주의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리고 또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국적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이빗 팀스라는 사람이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 구절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제 내 나라가 끝이 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그 나라를 끝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결단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그 나라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나라를 포기하고 내 행복만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음이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으로 그 정도로 여기지 말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이,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세 가지의 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약의 역사가 애굽에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애굽에서의 역사는 바로로 대변되는 그런 죄의 종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삶,
노예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역사입니다. 430년의 역사. 그 이후에 두 번째는 가나안에서, 광야에서의 역사입니다.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이때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황과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훈련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멈춰서는 모세를 불평하고 그리고 아론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되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훈련되고 또 다듬어지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광야에서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가 가나안에서의 역사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은 가장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세기 17장 18장을 보면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기에 내가 그 아모리 족속을 토해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너의 후손을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민족을 이끌어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여전히 죄가 관영하고 또 죄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으실 때 다 정리시키시고 죄가 없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죄가 있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전쟁.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어둡고 죄가 있는 그 땅이지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받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미움과 우상과 음란함과 폭력이 가득한 그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감당하고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1910년 이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 땅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분사회였고 여자들, 아이들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양반들은 첩을 두었고 많은 사람들은 도박을 하고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그래서 심지어 1910년대의 우리나라 기록들을 보면 도박빚에 팔려간 여인들과 아이들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소설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그 땅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신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교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통하여 그들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그리고 술과 담배와 도박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음란함과 폭력과 미움이 우상과 가득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원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밟고 있는 땅,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들어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결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며 이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또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그 삶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내며 그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전도, 우리의 선교,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나라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이렇게 앉아서 묵상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불현듯 생각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을 막 찾아봅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 설교를 좀 정리하는데 묵상하는데 예전에 읽었던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기억이 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명문이었던 휘튼 대학을 졸업합니다. 수석으로 그것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저 젊은이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겠구나. 저 사람이 교회 개척하면 엄청나게 교회가 잘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가 선교사로 가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누군가는 복음을 여러 번 듣고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이 현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그를 선교사로 이끌었습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한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사나워서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던 아우카족이라는 그 족속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그 족속을 찾아다닙니다. 친구 4명과 함께 그 족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 아우카족은 창을 들어 그들을 찔렀습니다.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해변가에서 그들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9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낭비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부인이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편이 썼던 일기, 남편이 썼던 기도문을 다 모아서 책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책에 보면 그 젊은이가 기도했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일기들이 쫙 적혀 있어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만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하루빨리 아우카족에게 보내옵소서. 제 생명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제단에 쏟게 하옵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고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 아니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짐 엘리엇의 기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니, 저의 기도와 짐 엘리엇의 기도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 내 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는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낭비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그 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족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부족 안에서 여러 명의 목회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보고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정작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너무나도 협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좀 돌아보면서 조금 무겁지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는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나라가 진리이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품어주며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짐을 꿈꾸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 나라를 위해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그 꿈을 꾸며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증거하는 사람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며 내가 주인 되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끝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나라, 죄와 우상과 음란함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진리이며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나라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미움과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는 교회, 소망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모습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혼란한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믿는다 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그 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또 드린 예물과 또 우리의 삶을 다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공동회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일꾼을 뽑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 세워지는 이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